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다니 왕이 환관장 야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믿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나눴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부 애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었지만 우리 성인 되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라는 마음이 주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이 정말 좋았다라는 사람 아마 각자가 여기 계신 분들 각자가 아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나올 거고요. 또 모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맞아 다니엘에 있었네 맞아 그 사람도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는 말에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다니엘 믿음이 좋았던 건 맞죠? 예. 예,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았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이 다니엘, 그가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의 국세 정세는 이 전통의 강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이제 신흥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이 서로 지금 막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세력을 다투고 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이 애굽의 군대가 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이 애굽 왕이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군대를 막 이끌고 갈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이라고 꼽히는 이제 마지막 이제 희망이라고 꼽혔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그 군대를 가로막고서 그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이제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유다는 급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지만 애굽의 군대가 이제 밀고 내려와서 이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키고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의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애굽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친애굽 정책을 피게 됩니다. 이 친애굽 정책, 애굽에 호의적으로 나가고 바벨론에 오히려 되게 적대시하는 이 상황 때문에, 이 외교 정책 때문에 이제 또 열이 받은 바벨론이 이제 유다 땅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침략해 들어오는데, 오늘 본문 이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이 본문은 첫 번째 침략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다로 쳐들어온 바벨론, 그래서 유다에서 애굽의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땅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폈던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폐위되고 이제 왕족과 귀족들, 수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의 무리 속에, 그 포로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거기 끼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당시의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부 아이들,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이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의 의지나 뭔가 세력을 과시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다니엘의 신분은 뭔가요?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전쟁 포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다니엘이 뭔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 각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서 저놈 좀 똑똑하다 싶은 애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백성의 이 정체성과 정신을 쫙 다 빼고 바벨론화 시켜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복 정책이었고 이 바벨론의 인재 양성 프로젝트였습니다. 다니엘도 이 바벨론의 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따라서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 예전에, 지금은 많이 글로벌화됐지만 예전에 미제라는 말, 여기서 들어본 분들은 아마 저나 이 미제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은 좀 이제 세대가 있는 분들은 미제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다 이거 미제야 라면은 그냥 먹어줬습니다. 그거 진짜 최고지. 지금이야, 지금 삼성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기술이 높아졌지만 예전에 이거 일제야, 이거 미제야라고 하면은 그걸로 그냥 다 눌러버리는 그 정도의 그 실력과 그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왔대, 유학하고 왔다 하면은 와라고 사람들이 다 막 환호성을 하고 엄지를 치켜 들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 바벨론에서 교육받았대. 그럼 진짜 똑똑하겠네, 진짜 훌륭한 사람이겠네라고 그렇게 생각할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왕궁에서 3년 동안 이 바벨론에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환경, 최고의 시스템,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교육 외에도 음식, 의복, 또 여러 가지 교육 자재들, 필요한 건 모두가 다 무상으로 제공되니 바벨론이 안 좋을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전쟁 포로였지만 이 3년이라는 이 교육 기간 동안 최고의 대우를 받으니까 당연히 바벨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으면 자기의 정체성은 다,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고 바벨론이 최고구나,
아, 내가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정말 시골에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벨론을 최고로 우추켜 세웠을 겁니다. 바벨론이 바로 지금 그 점을 노렸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쟁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의 매력에 푹 빠져버려서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바뀌는 것, 지금 그거를 노리고 바벨론이 이 포로들을 3년 동안 무상으로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줬던 겁니다.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작업을 한 게 있는데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의 이 벨, 이것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종교, 문화,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바벨론화로 완전히 바꿔버리기 위해서 지금 가장 기본적이었던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에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제 딸 이름 봄이라고 줬는데, 이 봄이라는 이름은 이 스프링, 요새 이제 곧 다가올 3월이면 다가올 그런 꽃피는 봄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해서 돌봄이라는 데서 그래서 봄이라고 줬습니다. 좋죠? 이름값 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이 담긴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지금 뭘로 바꿨습니까? 벨이여 나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지금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다라고 지금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 대신 바벨론의 신인 벨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지금 벌였던 악한 정책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신이 너가 믿는 신 하나님은 별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바벨론의 신 벨이 최고야, 봐봐 너희 지금 전쟁 포로로 끌려왔잖니, 당시에는 신과 신이 전쟁을 벌이셔서 전쟁에서 이기는 민족이 믿는 신이 더 우월하다 믿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이겼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 벨에 비하면 아무런 너무나도 형편없는 신이야라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바꾸는 걸 따라서 벨이 더 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 유다만 당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에 당했던 역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호칭이 아니라 이름은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서 아예 이 정체성을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이제는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폈던 악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못 쓰고 일본말을 쓰게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제 창씨개명을 거부하였고 또 그 거부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다니엘도 전쟁 포로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느 날 자기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은 자기를 부를 때 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로 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로 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바벨론의 신 벨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은 사람들은 그를 벨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넌 벨드사살이야 라고 불렀지만 다니엘은 아니야, 나를 지켜주는 나의 심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그분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로 한번 가지고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학교도 요즘에는 정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식기도 하는 것 가지고도 막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직급에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나는 세상의 신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거 그들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선택은 내 가치관과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다니엘, 하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름은 내주었지만 신앙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라 망했죠.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지금 10대에 불과한 이 소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지, 매맞지 않으려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살았다면 그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언정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은 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의지할 대상은 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도전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8절부터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지금 뭘 했다고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다니엘이 거부한 이유는 왕궁에서 나오는 이 음식들은 바벨론의 신전에 바쳤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재물, 나는 그걸 먹음으로써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음식을 거부했던 겁니다. 지금 이 음식을 거부한 건 단순히 단식 투쟁한 거 아니라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대가 지금 음식을 준 사람이 누구죠? 지금 당시 최고의 강대국,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왕이 내린 음식을 지금 누가 거부한다? 전쟁 포로에 불과한 이 다니엘이 거부한다는 것은 지금 그냥 바로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행동이었습니다. 너 그러다가 죽어, 미쳤어, 어쩌려고 그래,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만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왕이 베푸는 음식을 거부하면 죽는다는 걸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위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너희가 지금 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다른 소년들보다 너희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 포로 주제에 네가 지금 무슨 음식을 거부하냐,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환관장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주위 사람들 아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해서 말렸을 겁니다. 너 미쳤어, 왜 그러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나대지 말라고, 너 지금 왜 그러냐고, 죽으려고 환장했니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 네가 전쟁 포로인데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 제국의 왕인 바벨론의 왕이 내는 음식을 거부하는 거야, 너 미쳤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전쟁 포로에 불과한 다니엘, 지금 이 행동 하나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위기에서 지금 다니엘은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세상이 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왕과 무관한 음식으로도 내가 충분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지금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니엘이 몇 살이었죠? 10대입니다. 청소년부. 이 아이가 요새 사춘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데 중2병 걸린 것도 아니고 무슨 겁을 상실해서 얘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니엘이 남달리 깡이 좋아서, 아니면 중2병 걸려서, 아니면 채식주의자라서 지금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지금 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벨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니엘의 도전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모교회에, 저기 반포에 가면 제 모교회가 있는데, 제가 청년부 간사로 있을 때 제 후배 중에서 저희 주에 속한 리더 한 명이 있었으면 훌륭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이제 중고등부 때부터 금요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왔던 친구고, H대학의 공대, 사람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 공대에 가서 그리고 롯데캐슬 만드는 그 건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이 금요기도회 찬양팀을 섬겼거든요. 그 친구는 전공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한 반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을 한번 해봐라 할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한 영성과 너무나도 훌륭한 실력으로 정말 금요기대를 빛내주던 너무나도 귀한, 게다가 남자 청년이 그렇게 반주를 하니까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다 그 청년을 엄청나게 막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안 오는데 그 친구한테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표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형, 저 고민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라고 말하니까, 회사를 입사해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회식이 자꾸 금요일날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그 친구가 회식을 나오기 위해서 정말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신입사원 주제에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반주하러 가야 돼가지고 저는 7시 반까지만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때까지만 자리를 지키고 택시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고 계신데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매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날에는 정말 세상 끝난 것처럼 카톡방에 오늘 못 가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는 메시지를 남겼던 제 후배가 갑자기 고민이 있다고 해서, 뭘까? 뭔데?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연차가 쌓여서 승진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승진시험이 주일날 이제 승진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진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승진시험을 안 볼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승진시험을 안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형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도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교회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형이 저희 아빠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는 걸 아니까 저를 이제 백을 믿고 저를 한번
형, 아빠랑 친하니까 한번 얘기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게요? 욕 먹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바람 넣지 말라고, 무조건 봐야 된다고 해서 욕 바가지로 먹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한동안 제가 피해 다녔습니다. 그 친구 시험 받게요? 안 받게요? 그 친구 시험 결국 안 봤어요. 그래서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겁을 상실했구나. 그 친구한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건 제가 뭐라고 조언했냐면 새벽 기도 가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 아버지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 안 갔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당연히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보고 잘 보고 와, 기도할게, 이런 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승진이 고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승진이 늦는 거, 그것보다 그 친구에는 주일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시험 보러 갈 생각 안 하는데 아버지와의 마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 고민처럼 혹시 뭐 주일날 시험 보지 마, 토익 시험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친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을 지금 그 정도로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한테 욕을 먹고 나서 어느 정도 한 발 뒤로 물러났거든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 후배와 같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무모할 정도로 모험을 하는 친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부 담당이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련회 때 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생 아이들은 그래도 와요. 고1 때까지는 그래도 와요. 근데 고3이 되면 집에서 안 보냅니다. 수능 봐야지, 공부해야지, 어딜 가냐고. 그런데 수련회를 뭐 몇 달 합니까? 2박 3일? 1박 2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박 3일 중에 뭐 하루 이틀 그날 공부 몇 시간 못했다고 해서 서울대 가래가 서울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이 친구의 도전을 보면서 요새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지는, 더 각박해지는 이 교회 문화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 그날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 이 친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이 친구가 다니엘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 연차가 쌓여서 이제 성공에 이제 승진할 때에, 그때 아내랑 그 교회 CC였거든요. 그 아내랑 같이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더라고요. 1년 동안 모든 커리어를 잠시 중단하고, 저보다 나은 한 집사님의 삶이었습니다.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의 도전장을 당당하게 내밀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나라도 망했고 이름도 빼앗겼고 가진 거 다 빼앗겼는데 신앙이 무슨 밥 먹여주냐. 그래서 자포자기한 채 현실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런 존재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 이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도전장을 한 번도 내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거기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같은 시대랑은 맞지 않는다, 옛날 과거의 이야기다,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어 볼 그런 용기도 배짱도 없이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이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무슨 공성무기 갖고 성을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을 돌아라라고 해서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했던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기적의 역사에는 언제나 그 믿음의 도전,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10대에 불과했던 전쟁 포로였던 다니엘, 그는 이름은 내주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신앙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은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현실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현실을 잘 파악했고요. 그 현실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재료다라고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같이 있던 포로들,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 끝났어. 내가 여기서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어린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지금 현실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망했다.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믿었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휘청휘청 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먹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시국이 불안정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 외 여러 가지 수많은 두려움이, 걱정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두려움에 이리저리 떠밀리게 되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우리는 현실에 붙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이리저리 떠돌아 흘려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로봇도 아닌데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두려운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자기의 이름대로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죽을까봐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던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아마 여러 가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그는 정적에 의해서 잘렸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총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다졌던 겁니다. 그러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다니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스스로 그 이유의 줄들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외면하는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높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는 늘 갖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왕이 내려준 음식 지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받아 먹었을 겁니다. 더 주세요,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이 최고로 좋습니다 라고 아부까지 떨었을 겁니다. 나는 전쟁 포로인데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나에게 나오는 이 음식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변명하고 이유를 댔을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이유와 핑계들은 내 선택을 정당하기 위해서 걸버무리고 있는, 포장하고 있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잘 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창피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도록 만드는 요소들, 그 요소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요소들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수도 없이 달려듭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똑같이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목회자도 일반 성도님들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나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되면 그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논리를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작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쟁 포로에 불과한 난 10대 나이도 어리잖아 라고 말했다면 그는 아마 고기와 포도주 바로 받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는 단순히 전쟁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호기롭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쟁 포로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게임 끝입니다. 고3인데 뭐 어떻게 공부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어, 지금 사업, 지금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피할 구멍만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 한 사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물론 힘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힘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과 밀접한 일이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댈 이유들을 찾게 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지금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상황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돈은 없지만, 시간은 없지만, 상황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붙들어야지, 하나님 매달려야지.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선 편하게 살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댈 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 번도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될 만한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생활도 어렵고요, 학교 생활도 어렵고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도전하면 당장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지금 당장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고 거기에 변명과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현실과 상황을 탓하면서 이유와 변명들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성경대학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주일 오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다른 예배나 다른 기도의 시간에는 자리가 텅텅 빈 자리가 많습니다. 출근해야 되는 거 압니다. 애들 밥 줘야 되고요, 퇴근이 늦어서 피곤해서 바빠서 각자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그 상황과 환경을 저는 스케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니엘도 그런 이유와 핑계들이 충분히 넘쳐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제국의 왕이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도 그런 변명과 핑계 충분히 낼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도전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으로 한번 함께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조차 않고 이유와 변명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 그냥 외면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다니엘처럼 핑계거나 이유될 것이 아니라, 변명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벨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 복된 산서울교회 성도님들